요즘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월드컵 시즌이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구 경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팀마다 서로 다른 전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팀들, 많은 팀들이 있지만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 90분이라는 이 경기 시간 동안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고 또 상대편이 우리 팀 골대에 골 넣는 것을 막으면서 끝내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종목의 경기들도 마찬가지죠. 뭐 육상 경기든지 양궁이든지 수영이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야구든지 운동 경기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의 선수도 또 그 어떤 팀도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우승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히 경주라고 비유하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남들보다 앞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고 할 때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이죠. 9장과 10장이죠. 오늘 본문은 이 좀 더 넓은 범위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본문이 다루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신앙의 경주 도중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그들의 삶을 굉장히 무섭게 빠르게 타락시켰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좀 먹든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든지 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방종주의 또 도덕적 폐기론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반대로 썩어가고 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 담긴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긴장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를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서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 인근에서는 2년마다 열리던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당대의 권위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략 10개월 정도, 경기 전 10개월 정도를 엄격한 지도와 또 통제 아래서 함께 모여서 훈련을 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더 나아가서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습관들을 철저하게 절제했죠. 절제와 훈련, 더 나아가서 경기에서의 이 경쟁을 지나고 나서 그 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며칠이면 바싹 마르고 시들어버릴 면류관, 곧 썩어질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비유로 쓴 것은 지금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절제하며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을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24절에서 운동 경기 비유를 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원으로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 주어진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정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곧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저 썩어질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저 선수들처럼,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성도 또한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달려야 한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게으름과 무의, 우리가 그렇게 저지르는 것에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와 또 목적이 있는 삶의 근거, 더욱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근거, 그 동력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25절에서 이어집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두 종류의 면류관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썩을 면류관입니다. 경기의 우승자가 받는 것, 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파리로 만들어서 엮어놨다가 경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지는 것이었죠. 물론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무형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하지만 오래가지 않죠. 또 경기에서 우승했다는 어떠한 명예. 하지만 그것도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되죠. 세상에서 붙잡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 시들고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곧 주님 앞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인정, 완성될 구원,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죠. 이 두 면류관의 대조를 말씀하는 25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고작 저 썩어질 영광을 위해 저토록 피땀을 흘리면서 자신을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얼마나 역설적이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제는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절제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제는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곧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면허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참된 은혜를 맛본 성도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을 쳐서 훈련하고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서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바울은 방향 없이 목표를 모르는 채 무작정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 곧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자신의 사역과 삶의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췄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열심히 주먹을 뻗어서 목표를 맞추지 않고 허공만 치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신앙과 또 사역이 허공이 치는 것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고 활동은 많은데 복음의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을 지향했던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기서 내 몸을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는 원문상에서 상대의 눈 아래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권투 경기 용어죠. 바울은 자신의 육신,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마치 상대 선수 대하듯이 다루어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몸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거부하고 복음의 목표를 향해 자신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라고 쓰인 이 말은 원문상에서는 시험에서 탈락하다, 또 인정받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구원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두려워한 것은 이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것, 즉 선포와 삶의 불일치입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 달리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몸의 욕망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무대에서 실격 처리되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경력을, 또 우리의 직분을 자동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와 타협해도 된다는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은 무엇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에 말씀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습니까?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은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솟는 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 성도의 어떤 성리적인 특권과 대응되는 모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가리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세례로,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신 것을 성찬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광야 이스라엘이 이 신약의 성찬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광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공급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경험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대응시킨 것입니다. 특히 4장 하반절에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육신의 물만 마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성육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동행하고 계셨고, 그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생수 대신 생명의 그 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하게 위대한 성령의 영광을 누렸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인데요. 그 엄청난 기적과 세례의 성찬을 신약 성도들이 누린 것 같은 그 것들을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구약의 성도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끌고 간 4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이제 10장 후반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배를 불려주는 그 쾌락을,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황금을 진짜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 있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서 이방 영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셋째,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조금 험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신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시려는가? 넷째, 10절의 원망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계속해서 저주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 삶에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직분자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교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를 곧게 서 있는 줄로 착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며드는, 틈타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바울이 12절에서 이 경고를 한 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나 자신은 안전하다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교만을 부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 단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넘어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지나가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그 죄 앞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완벽한 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결국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영적인 경주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나의 의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삶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잡고 능히 감당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